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를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이제 우리 특세가 열흘째 되어서 우리 간단한 우리 찰밥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파는 123 건사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강사는 대구 경우교회 이경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저녁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좀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줄기별 복음 행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날씨와 상관없이 지역 청소 그리고 전도 활동 함께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줄기나 아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에 또 출산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새 생명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거의 매주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가정들도 좀 축하도 해드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 열흘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제 5장에서는 성적 방종의 문제를 다루고 오늘 또 이 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넘어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법정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5장 1절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바울은 조금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기보다는 정면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여기 불의한 자들은 세상 법정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의 질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먼저 교회 내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와 갈등이 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 내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세상 법정에서 다루지 마라 하는 게 바울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헌법을 보면 이제 헌법에는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있고 대소리 문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권징조례는 교회 안에의 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재판 어떻게 하느냐? 거의 재판을 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에 대해서 당에는 행정회와 치리회가 있습니다. 행정회는 교회의 기본 안건을 다루는 것이 행정회입니다. 그런데 치리회는 뭐냐면 법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교회의 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소위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변호해 줄 것이냐? 저는 변호인을 누구누구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저의 변호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세상 법정에서도 똑같이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신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1심입니다. 그리고 당회의 판결에 대하여 그 성도가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왜 당회에서 저보고 근신을 이렇게 명령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복을 하고 노회에다가 자기 재판을 의뢰할 수, 2심이 되는 거죠.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재판국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재판국을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하여 또다시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또다시 근신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겠다, 그렇게 하면 총회로 가서 최종시민 대법원과 같은 그런 재판을, 총회도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교회에도 법적인 체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치리회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당회로부터 지도받기를 거부하고 바로 그냥 세상의 법정에 간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바울의 이 1, 2, 3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또 내가 고소를 해야 될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3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송을 하나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게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소송을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라. 내가 기분 나쁘고 좀 모욕을 당했고 그렇더라도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왜 손해를 보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떤 성격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잘못하는 사람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지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소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은 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같은 형제 간에 소송,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제는 차라리 소송을 하느니 손해를 보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요 지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너무 딱딱한 주제인데요, 그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교훈이 일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랬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라. 한번 따집시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달라고 하면 내가 왜 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꺼이 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잃어버리라도 용서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오늘 바울의 구체적인 지침이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아이고 성경 말씀 있지만 난 그 도무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정하고 동일한 떡과 잔에 참여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대의 용서와 무한대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실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바울이 뭐라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참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0절은 바울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논지는 뭡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이 시간에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 뭡니까? 몸은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냐 30년 믿었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 장로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는 완전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가 되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오늘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불평부당함을 만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억울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